밝히 드러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로 그 누구도 알면 안 되는 그런 비밀이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다 알게 되면은 기쁘고 좋은 소식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남대문 시장에 수입상가 D동과 E동 사이를 자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입상가 D동이 있고 E동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가면 허름한 리어카가 하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리어카 사장님한테 가갖고 조용히 얘기하면은 리바이스 청바지를 3만 원에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갔습니다. 지금부터 한 19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뭐 트레이더스, 뭐 코스트코 뭐 이런 대형 쇼핑몰이 전혀 없었을 때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핫딜 이 링크를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어머, 이거는 사야 돼. 그래서 거기를 가고 구입을 하고 기쁨이 막 이렇게 넘치게 되죠. 제가 실제로 이렇게 대학생 때 수업을 마치고 남대문을 향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입상가 D동과 E동 사이를 가서 리어카에 계신 왠지 모를 그 사장님한테 가서 청바지를 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리어카의 그 천을 이렇게 다 펼쳐주시면서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싼 거예요. 정말 괜찮은 청바지를 매장에 가면 10 몇만 원 해서 감히 살 수 없는 그 바지를 굉장히 싼 가격에 제가 사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식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때 제가 안산동사교 대학부에 다니고 있었는데 형님들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형님들이 야,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서 서울에 같이 대학교를 다니던 형님들이 이렇게 몇 명 모여서 같이 남대문 시장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 몸에 맞는 청바지를 구입하고 기분 좋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근처에 3,000원짜리 칼국수가 어떤 골목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 칼국수집까지 가이드를 하고 나면은 우리 형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그 소식, 그 비밀을 저는 알았지만 그것을 전하고 싶은 기쁨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의 경륜이라는 이 표현들은요, 헬라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감춰야 되는 비밀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알게 되면, 잘 모르지만 알게 되면 굉장히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이 아름다운 비밀을 나만 알 수 없고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격이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 질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더 자격이 없어 보였던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간략하게 내가 얘기했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했던 표현들을 다시 반복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복습을 해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미스테리온이라고 정리를 해주죠. 함께라는 단어를 또다시 3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안아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성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모두 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방인이죠. 여기 유대인이신 분은 한 분도 없고 다 이방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방인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들어도 우리한테는 커다란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특혜를 받는 수혜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태클을 거는지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불편한 마음이 오히려 들게 되죠. 근데 조선시대 말기에 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받았던 이 감정들을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양반과 머슴 이렇게 신분제도가 남아 있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양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죠. 어떻게 내가 저런 머슴 따위와 내가 동등한 가치의 사람이냐,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복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실제로 김제 금산 지역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상당히 난감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금산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면서 첫 번째 장로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장로님이 된 게 아니라 그의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 투표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머슴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양반들이 그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갔대요.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저런 쌍놈의 자식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합니다. 예배 공간을 좀 분리해 주십시오. 아니면 시간을 나눠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 불편한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불편한 감정들을 계속해서 통과해 나가는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이 조덕삼이라는 양반은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슴인 이 이자익을 교회를 섬기는 리더로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이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 이 재정 지원을 해준 것이 바로 이 양반 조덕삼이 모든 재정을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머슴 출신 목사님이 금산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신분의 담을 조금씩 허물어 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감정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놨던 벽을 허물어 버릴 때가 있어요. 양반과 머슴 사이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학습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던 여성들을 향한 차별의 벽도 허물어졌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여성분들을 위한 학교, 학당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무슨 공부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벽들을 계속해서 허물어 갔던 것이죠.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된 동등된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벽을 허물었을까요? 복음이 한국 사회에 들어왔을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들을 굉장히 하대하고 천대했던 풍경이 있었는데 선교사님들 와서 그들을 돌봐야 되고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로 그 시선을 전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이 벽들을 통과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자격이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하다, 아니 나랑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이것이 신비로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식이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힘과 지위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해 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연약함과 고난 당함의 방식으로 당신의 일들을 이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좀 이해를 잘 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막 항변하잖아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항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과 조금 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연결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을 벌을 받는 공식을 우리는 굉장히 선호하죠. 그래서 옛날 얘기들 보면은 막 착한 사람은 결국엔 잘 되고 악한 사람은 결국에는 벌을 받았다. 그건 굉장히 좋은 교훈으로 저희가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이 갔고
벌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벌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자격과 조건과 결론이 잘 일치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결론이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불편하더라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엉망으로 하는 상사가 이제 후배들의 모든 공로를 취해갖고 승진하면 불편하죠. 내가 사무실 청소를 아침 일찍 와갖고 다 했는데 늦게 온 누군가가 막 신용을 내다가 칭찬을 받으면 불편합니다. 왜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 그 결론을 주어졌기 때문이죠.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수혜자가 돼도 불편하고요. 사실 나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선물이 주어지면 조금 불편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커다란 선물이 뭐였을까요? 이제 목회자로서 가끔 이제 막 차도 주시고, 뭐 커피도 주시고, 뭐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는데, 제가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커다란 선물은 자동차였어요. 어떤 부유한 분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동차 매장에 데리고 가서 새로운 자동차를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인도로 선교를 나가시면서 저에게 쓰시던 차를 주셨어요. 12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사역하던 목사님이 신전도사, 이 차 가져. 굉장히 멋있고 쿨하게 차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차가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놀라웠던 차가 아니라 아반떼 XD라고 2003년식 자동차였는데 키로수가 15만 7천 킬로를 탔었고, 우리 사모님께서 운전을 와일드하게 하셔서 오른쪽 뒤에 있는 문부터 트렁크까지 다 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녹슬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차는 특징이 있는데 엔진 오일을 사랑해요. 그래서 가다가 멈춰서 본네트를 열고 이제 찍어 본 다음에 엔진 오일이 없으면 계속 이 트렁크에 엔진 오일을 갖고 다니면서 붓고 또 부어야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 너무 귀한 차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첫째가 태어나기 한 20일 전쯤에 제가 맨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차도 괜찮습니다. 경차를 붙들고 막 기도하고 제발 차를 주십시오 막 했는데 그 차가 딱 아이 태어나기 20일 전에 저희 가정에 왔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시는 그날 인천공항에서 그 차를 이제 인수받아서 집으로 갖고 오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고맙다라고 제가 성의를 좀 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제 형편이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받았던 교육 전도사 사례비가 한 달에 6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장학헌금 드리고 나면은 제가 이제 생활비로 저희 가정에 줄 수 있는 돈이 한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매월. 신대원도 가야 되죠. 이제 또 그 교수님들이 이게 책 숙제를 내주시면 책 살 돈이 없어서 신대원에서 제가 그 식당 아르바이트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이게 만삭이어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생긴다라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선교사님께 뭔가 내가 이렇게 드릴 만한 여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선교사님 생각해보면 안 그래도 돈이 많이 드실 텐데 이 차라도 팔고 가시면 뭐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받으실 텐데 제 편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도 선교사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선교사님이 신전도사 이 차 가져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선교사님 눈을 똑바로 못 보겠는 거예요. 막 민망하고 죄송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눈을 피하고 계속해서 회피했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배웅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쭈뼛쭈뼛 선교사님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고마운데 미안하고 죄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수화물로 보내는 짐이 많아갖고 추가 요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신전사 일로 와봐. 그래서 교회 카드를 주시면서 요거 추가 요금 나왔으니까 이걸로 결제를 대신 해주고 와라.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들고 인천공항에 이제 그 결제를 하는 곳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제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이네. 뭔가 내가 이것을 보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거저 받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25만 원이 나왔어.
저희 아내한테 이거 결제해도 될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여기 없잖아요.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힘들어. 끊어.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끊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결제를 했죠. 그때 뭐 신용카드도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신용이 없어서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문자가 오는 순간 제 마음에 갑자기 막 자유함과 당당함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그 전에 불과 한 1분 전에는 눈도 못 마주치던 제가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걸어가서 아주 조용히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결제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거저 받지만은 않았습니다. 차를 받을 만한 내가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선물이 오니까 저는 그거 받으면 그냥 기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이 너무 불편한 것이죠. 집에 곰곰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내면이 굉장히 이렇게 꼬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나의 자격 없음이 너무나 불편하구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처럼 계속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쥐꼬리만큼이라도 내 공로를 어떻게라도 만들어 갖고 이 사람이 나에게 준 선물에 대한 어느 정도 보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의 이 강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고차 값을 다 드린 것은 아니지만 공짜로 받아먹진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최소한의 할 도리는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 10몇 년이 넘었잖아요. 아직도 저는 우리 선교사님께 계속 매월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값은 다 드린 것 같아요. 한국에 오시면 음식도 다 제가 사요. 커피도 제가 삽니다. 그런데 그 날을 기억하면은 뭔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신이 그런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너무 불편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럼 이거는 이유가 없는 죽음이잖아요. 저에게는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제 열심으로. 기도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든지 더 열심히 사역을 한다든지 막 저를 막 갈아 넣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싶어 했던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꽤 괜찮은 B 플러스 등급 정도 되는 죄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미스테리온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우리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질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죄고백을 하듯이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는 중에서도 악해요. 기도를 하는 중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나의 심취되어 수 있는 존재. 개척을 해서 교회를 막 열심히 섬기다가도 내가 나중에 한 10년, 15년 뒤에 되면은 야 개척 교회 때 내가 어떻게 했냐 말이야. 뭐 그러면서 나의 공로를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율법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불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불편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영원한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무한하고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굉장히 기다란 수식어를 쓰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간격이 얼마나 크게 벌어져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스스로 가장 의로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잘 죽었다라고 냉정하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밀어내고 싫어했던 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미스테리온,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두 가지 방향의 고백을 동시에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군요. 이 비참함을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신비스러운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미스테리온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광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로 출발한 사람들의 모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탄생했노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알고, 이 간격을 알고, 이 충만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기쁜 소식을 누리고 바깥으로 전하게 된다. 삶으로 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대문 수입상가 D동과 E동 사이에 가서 고작 청바지 하나를 싸게 산 그 기쁨도 전하게 되더라고요. 형님들 핫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들한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같이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내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그 신비로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복음의 풍성함이 계속해서 넘치게 되죠. 이 기쁨이 우리의 전 삶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이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서 옆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건조기를 샀을 때 기쁘시지 않으셨습니까? 건조기 복음이 있습니다.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건조기를 했더니 아주 뽀송뽀송하게 장마철에 이게 나오는 걸 딱 보면은 언니 이건 꼭 사야 돼. 기쁘면 전하게 돼 있어요. 식세기를 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그릇들이 잘 정리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계속해서 얘기하게 되죠. 드림동산교회 커피가 너무 맛있다라는 것을 맛보게 되면 전하게 되죠. 은혜동산교회 계신 몇몇 분들이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누군지는 말 못하겠고 막 그러면서 오세요. 그래도 잘 안 오시는데, 아무튼 저희가 기쁘면 전하게 돼 있어요. 기쁘면 누리고 충만하고 전하게 되어 있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사랑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고 있다. 밝히 드러난 이 비밀을 우리는 기쁨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뭐래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나의 안에 감춰져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바깥으로 흘러가는 방향성이 너무나 선명하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의 권세 모두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신비로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미스테리온한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 굉장히 충만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신비로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안아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15절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으로 받아내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그러나 때로는 어설픈, 여전히 불완전한, 그러나 서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주고 받고 기다리고 보여줄 때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상함을 여기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는 왜 저렇게까지 서로를 사랑하지? 저 정도면은 관계를 단절하고 좀 멀어질 법한데 왜 끊임없이 기다려주지?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로 서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종종 에이 목사님, 저는 저랑 하나님 사이만 좋으면 돼요. 저 예배 잘 드려요. 매일 막 유튜브로 막 말씀 들어요. 근데 저는 공동체로 모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님들이라고 얘기하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내가 나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공동체는 거부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여러분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요, 그래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조율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질문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로 존재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의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중심을 기억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기다리고 감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관한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사랑을 해보는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수영은 유튜브로 배울 수가 없죠. 수영은 물속에서 물을 먹고 호흡을 하면서 몸으로 체득해 나가는 것이 수영입니다. 아무리 저병을 잘 하는 영상을 100번을 본다고 해도요, 저병을 하려면 물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땅에 머리가 박혀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수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충만해지는 것도 비슷합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 거 좋습니다. 좋은 말씀을 보는 거 좋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나의 민낯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런데 용납을 받고 기다림을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뭐냐면,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까?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안아줄까?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처음 했을 때 저희 아내와 피 터지게 싸웠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몇 번 안 됐지만 그 한 번 한 번들이 굉장히 극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싸우고 나면은, 화를 내고 나면은 저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을까요? 여보, 나는 사역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내를 공격하는 거기도 했지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나는 사역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인격으로는 사역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자격이 없어. 근데 3년 11개월 연상인 저희 아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품어줬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저희 아내 없으니까 이붓된 얘기 안 할 거예요. 수많은 상처와 뒤틀림이 있는 저의 아내가 계속해서 기다려줬어요. 여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줬습니다.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렇게 변한 게 이 모습입니다. 아직도 불완전하죠. 근데 압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경험을 했어요. 솔직히 저희 아내가 결혼 초창기에 좀 당황했대요.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변하더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조금씩 저의 인격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서로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깊은 슬픔을 당한 지체들 옆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함께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어도 함께 울고 함께 반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찬란한 봄날이 오면 함께 기뻐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아이들을 홀로 이제 키우느라 굉장히 고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일어나면 출근하기 바쁘고 퇴근하면 잠들기 바쁘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홀로 돌보기가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집안을 청소할 힘조차도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고 괴로워서 어느 날은 그냥 내 삶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 때 어느 날 퇴근하고 집의 문을 이렇게 딱 열어보니 예전에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던 셀리더 한 분이 조용히 찾아와서 집안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놓은 거예요. 대단한 경제적인 도움을 준 적은 없지만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놓고 혹시 내가 이 집을 다 청소한 것을 민망해 하실까봐 이 셀리더는 그 자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문을 열 때까지만 해도 내가 어떻게든 오늘 생을 마무리해야지 라면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집안에 가득 차 있었던 온기가 내일을 살게 했습니다. 하루를 버티게 했어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서로에게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 서로 함께 아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로 존재하기를 선택할 때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말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패밀리가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어도 그냥 함께 울고 함께 당황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다 던졌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막 아무런 고통도 없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에베소라는 가장 세속적인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된 선택인지도 잘 알았습니다. 때로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삐거덕거리는 갈등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 처지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이 사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는 그다지 기쁜 소식이 아닐 거라는 걱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얘기해요. 우리 함께 낙심하지 말자고.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던 미스테리온, 신비로운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믿자.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자. 나의 연약함이 너희들에게 낙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미스테리온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이 세상에 때로는 어설프고 그러나 진실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가는 신비로움을 함께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